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61쪽부터 교독하겠습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도 넘치도록 임해서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강건케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해마다 연초가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점검해보고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은 다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터닝 포인트가 안 되면 그냥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기 때문에 2022년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시작하고 가면서 우리의 온전한 이 돌아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현대교회는 현대주의의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자꾸 세워져 가요. 자꾸 독립적이고요. 그리고 자꾸 이 구성원들의 교회로 자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좁아지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비춰지는 것들이 오늘 이 현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의 감각을 찾고 사람들의 요구를 어떻게 해요? 민감하게 그렇게 찾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응을 해요, 현대교회들이. 그리고 자꾸 원칙이나 질서보다는 뭡니까? 자꾸 개인주의, 자꾸 합리성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자꾸 이 원래 정했던 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을 오늘 현대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독특한 캐릭터들을 이렇게 가지고 아주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막 세워지는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막 금방 단시간 내에 부흥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확 몰렸다가 또 그게 아니면 또 확 빠져나가는 이제 그런 현상들도 현대교회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예배 유형이라든지 뭐 설교의 그런 어떤 태도라든지 그런 형식이라든지 또 교회 건축하는 거 뭐 시설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너무나 이렇게 보면 옛날의 전통교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헌금이라든지 뭐 소속감이라든지 봉사하는 것들도 뭐 이게요 그냥 다 개인적인 것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뭐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현대교회가 그리고 그런 것들 그냥 어떻습니까? 그냥 당연한 것처럼 교회가 그냥 수용을 하고 받아주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 자율적으로. 그래서 뭐 선교회도 이번에 우리 사무 간사가 막 그거 다 이렇게 하고 하면 또 이게 아니다 뭐 누구는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해주면
다 그냥 우리 뭐 내가 거기 뭐 안 들어간다, 나는 들어가기 싫다, 안 한다, 뭐 이런. 옛날에는 딱 정해놓고 교회가 딱 발표해가지고 당회 때 딱 주면 뭐 그 선교에 다 속해서 다 하고, 속해도 그렇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없는. 그리고 세대와 문화에 또 관심을 집중하는 그런 특이한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이렇게 생겨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X세대 그러잖아요. 뭐 여기 다 어르신들 좀 베이비붐 그런 이제 세대를 잇는 그런 다음 세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즘은 뭐 2세대라고, 영어로 2세대. 2001년 이후에 태어난 그런 이제 그 세대들, 영어에서는 뭐 이머징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혁신적인 그런 이제 교회들이 좀 많이 나오고 또 그런 시대. 그리고 이런 시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보다는 자꾸 프로그램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자꾸 어떤 도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리고 교회도요, CEO형 지도자를 자꾸 뭡니까? 요구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어떤 모임을 자꾸 어떻게 해요?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모임은 다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 거기를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교회 개척 같은 데는 관심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문화에 아주 상당히 많이 그렇게 이제 치중을 하고 가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자꾸 공동체를 세운다든지 어떤 뭐 형식을 갖다가 이렇게 뭐 자꾸 이렇게 좀 강화시켜서 거기에 좀 맞추려고 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즐거웠냐? 이제 그런 데에 더 관심을 갖고 추구를 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뭐 설교도 정직한 설교라든지 또 예배도 막 강렬한 예배를 드린다든지 어떤 게 진짜 이 세대에 그렇게 이제 먹힐까라고 자꾸 어떻게 그런 걸 추구하고 탐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찾는 일에 아주 몰두하는 이 시대의 모습들,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요즘 뭐 세계관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데 이 17세기에 생겨난 세계관이 이제 이 모더니즘이잖아요. 근본주의라고, 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세계관이 생겼어요. 이거는 이성과 개인에게서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400년이 지금 지났어요. 그런데 400년이 지나서 보니까 이 세계관 하나 때문에 도덕성이 다 무너져 버렸고요. 자아가 다, 여러분 존중감이 다 사라져 버리고요. 공동체도 다 붕괴돼 버리고, 그리고는 오직 이성만 가지고 어떤 윤리나 도덕을 지탱해 보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그런 현실적인 지금 우리가요, 무너짐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개인주의가 아주 극단화되어 버리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상대주의가 지배를 해버려요. 절대적인 게 없어요. 기독교의 진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자꾸 상대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려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왜 자꾸 우리에 대해서 그러느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요즘 성적인 여러 타락의 문제들, 이런 것들 뭐 그래서 동성애 문제까지도 나오고 다 이렇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어떻습니까? 연속적으로 이제 나가는 게 뭐냐면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하는 그런 현상이에요. 이것들은 다 개인적인 기호가 원리가 되어버립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취향에 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리가 되어버려요, 지금. 나라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근데 교회도 목회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 그래서 어떤 신적인 그런 입법자가 없으면 삶은 어떻습니까? 그냥 언제나 힘 있는 자가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힘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끌고 가는. 그래서 모더니즘에서는 그런 개인주의 극단을 이뤘다면 이제는 개인주의 집단으로 가는 집단. 그래서 완 집단이 그냥 우리 사회도 보면요 그렇게 간 거예요. 그 정부 하는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는 것도 다 그런 개인주의 집단이 모아져 버리면 그 힘의 세력에 의해 가지고요 다 한 세력이 다 무너져 버리고 새로운 세력들이 그렇게 등장해 가지고요 완전히 판도로 바꿔버리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하에서 교회는 황폐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이 터닝 포인트를 갖지 않으면 이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대로 갔다가는 끝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사람과 문화와 시대에 자꾸 모든 초점을 둬버리면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걸 넘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아무리 그렇고 문화가 아무리 그렇고 사람이 아무리 뭐 요구해도요, 우리는 그걸 넘어서 갈 수 있는 영권을 가져야 되고 영성을 가져야 되고 그런 성경의 가치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가 수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뛰어넘어서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절대로 문화나 이런 것들이 끌려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서두에 하냐면 복음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너무 여러분, 제가요 복음에 대해서 구속사 공부하면서 12개의 그런 강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 이걸 해봤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적어도 이 복음에 대한 12가지 강의를 하려면 창세기 알아야 되고 출애굽기 알아야 되고 레위기 알아야 되고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 마태복음 알아야 되고 에베소서 알아야 되고 히브리서 알아야 되고 마태복음 알아야 되고 로마서를 알아야, 그리고 사도신경을 제대로 알아야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걸 설명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섣불리 그 강의를 할 수가 없대요.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그런 것들을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그것들을 가슴에 새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참 이 복음이라는 게 너무 요즘은 복음이 너무 값싼 복음이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복음, 이게 복음이 복음되려면요 다른 거에 대한 1%의 여지를 두면 안 돼. 인간의 소망, 인간의 가능성을 단 1%의 여지가 딴 데 있다, 돈에 있다든지 그래도 자꾸 거기다 붙여버리면 그 복음이 예수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복음은 다른 거 없어요. 없어. 오직 이분 한 분밖에 없어요. 여기에 나는 목숨 걸 수 있고요, 오늘 밤에 이 예수 딱 붙잡고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리고 그 복음 붙잡을 때 인생은 진짜 여러분들 수지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가 가져다 준 게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들 하늘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매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를 묶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도 나를 못 묶는다고요.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음이라고요. 그걸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그렇게 믿게 하려고 얼마나 그분께서 여러분들 애타셨겠고,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나를 믿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갖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이 복음이 나의 것임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소유하시고, 이제부터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와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여러분들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의 참된 복음이 전달되려는데 그게 요즘 자꾸 이게 강단에서부터 차단이 돼요. 오늘 한국교회 강단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이 강단의 비복음화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염려되는 것은 딴 거 없어요.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큰일 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옛날처럼 막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매일매일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아침에 같이 잠깐 이게 나누시면서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한 해 동안 그렇게 리메이크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전하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 딜레마 어려움이 있으신 거예요. 왜 그분 이 순복음교회 설교하시는 분은 맨날 똑같아요. 삼박자 여러분들 구원, 오증복음 그게 똑같잖아요.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데 우리가 설교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익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복음은 계속 드려야 될 복음이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복음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부르짖던 그 선포가 뭡니까? 이게 첫 복음, 딴 거 없어요. 천국과 지옥 얘기예요. 정말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의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돼.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다른 거 없어요. 따라서 합니다. 그 가로 있죠? 쓰시는 분은 죄사함과 거듭남입니다. 죄사함과 거듭남이 있는 거예요. 죄사함과. 여러분 기독교는요, 교회는요, 윤리를, 도덕을 여러분들 강연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강론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양이나 여러분 수양을 쌓도록 훈련시키는 종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뭐 착하게 사세요, 용기 가지고 사십시오, 우리 서로서로 돕고 삽시다. 물론 성경에도 그런 여러분들 진리 말씀은 있지만 그런 원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다 그 말.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정수는 뭐냐? 딴 거 없어. 거듭남, 죄사함과 거듭남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 살리는 문제를 다루는 생명의 종교가 기독교고요, 교회는 시간마다 관심을 어디 갔냐면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의 영혼이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거기다가 관심 갖고요, 저 사람의 영혼이 생명이 뭐 지금 잘못되면요 안 되니까 그 시간에 막 따끔하기라도 아이 그 얘기 듣고서 나 교회 안 나와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의 영혼의 생명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받아들여서 아멘 하고 깨달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영원한 상급인 거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언젠가는 다 깨닫더라고요. 근데 고생을 해야 돼, 돌고 돌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근데 깨달아요. 그 얼마나 낭비냐고, 그 시간이 얼마나 그 억울하냐고 그 허비했으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딱 왔을 때 내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깨달으면요 그것처럼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잘 듣는 거예요. 나를 이제 특별히 충고해 주는 말을, 나에게 쓰디쓴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고요, 그 사람이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게 됐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향해서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렇게 살아야죠, 내가 도와줄게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곁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참 힘들고 그럴 때 우리 예배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거지. 그런 교회가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교회요 주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게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요 계속 이 죄사함 거듭남을 통해서 계속 생명의 운동을 일으키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요, 이게 기독교의 종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선포하고 전하는 복음이 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뭘 말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흐르는 한 줄기에 여러분 큰 여러분 강이 있는데 그 강을 따라가면 마지막에 딱 가서 보면 누굽니까? 인간의 죄 문제, 즉 죄사,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얘기했다고요. 그분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의 여러분 상징은요 뭐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뭐 많은 사람이 얘기했대 막 모세가 호렙산 떨기 나온 물건 불을 봤대 여러분들. 물론 그것도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시던 불이나 불도 아니고요. 여러분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이 두 돌판, 뭐 우리 성경책 제일 뒤에도 있지만 여러분 그 두 돌판도 아니고요. 여러분 무슨 막 일곱 기둥 일곱 촛대 여러분 그것도 상징이 아니고요. 죽은 다음에 뭐 찾아오는 후광도 아니고요. 따라서 합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성경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깨달아요. 그게 바로 복음과 십자가라는 거예요. 복음과 십자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뭐 다른 얘기 하려고 하면 안 돼. 언제나 이 얘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다 귀를 기울이고 여기다 마음을 다 여러분들 쏟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왜 여러분들 이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뭐 여러분들 자랑할 게 없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로마 시대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였어요? 십자가 형벌이었다고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정말 그토록 쳐다만 봐도 여러분 증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처음에는 그 십자가였다고요. 십자가. 마리아의 마음을 찢어놓았던, 비통하게 했던 그 십자가,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 보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난 이걸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체험한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만 한두 교회입니까? 이 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교회 내가 세웠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밤에 막 기도하는데 뭐 웅문이 열려가지고 쇠사슬이 다 풀려지고, 여러분, 이야, 이런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내가 저 3층까지 갔다 왔어. 내가. 여러분, 자랑할 게 그렇게 많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 자랑 안 해요. 뭐만 자랑했다고요? 십자가. 그것도 자랑거리겠지만 내가 십자가의 은혜 받은 것 생각하면 그거는 비교가 안 돼. 별로 은혜요 감동 안 돼.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진리, 내가 깨달은 은혜, 내가 깨달은 생명의 복은 그것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 나는 뭐만 자랑한다고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20에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제가 다 쓰려다가 많이 적어서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계셔서 11포인트로 이게 키우다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못 넣었어요. 근데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종이를 한 장 갖다 놓으시든 신문을 갖다 놓으시든 한번 꼭 이 말씀은 직접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응? 저도 쓸게요. 같이 오늘 10번만 써요. 10번만. 이 고린도전서 안 되면 한 번이라도 쓰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써보세요. 이 말씀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안에 여러분, 근데요 다른 말씀은 다 못 읽더라도 여러분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 따라서 한번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이 십자가, 그가 체험한 십자가는 딴 거, 능력이었어요. 능력. 바울이 자랑하는 십자가는요 구원이에요. 구원.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예요? 능력 아니에요? 내 약한 거, 내 부족한 거, 내 여러분이 미련한 거, 어리석은 거 싹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가장 좋은 것, 원래 창세기 1장에서 주셨던 가장 인간에게 복된 거, 그걸 다시 다 회복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여러분들 다 바꿔치기, 다 여러분 교환한 곳, 그게 십자가라고. 십자가에서 박 목사, 내가 다 가져간다. 네 약한 거 다, 네 질고 다, 네 저주받을 거, 네가 심판받을 거, 네가 지옥 갈 거, 네가 망할 거, 내가 다 가져가. 그리고 이거 받아라 하고 주신 거죠. 그게 십자가라고요. 교환한 거지, 교환. 그곳에서 십자가 없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살아야 돼. 저주받고 고통 가운데,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망함 가운데 살아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다 가지고 와, 스선선 다 짊어지고 와가지고요 주님하고 십자가에서 가지고 왔던 주님이 이리 내놔 하고 다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귀하고 여러분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된 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십자가가 그런 것이라고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 내게 어떤 거예요? 능력이 나를 구원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서는요 다른 어떤 것 자랑할 게 없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 그래서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교회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여러분 십자가를 정말 자랑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원하면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예수 믿고 내가 정말 최고로 감동적인 사건 하나 간증하세요 라고 여러분 할 때 나는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에서 경험한 그 사건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게 우리가 자랑할 거예요. 어떤 체험보다도 십자가의 체험보다 위대한 건 없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우리에게도 없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이제는 나는 좋은 거 없어. 예수가 가장 내게는 좋아.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랑할 수 있다. 그게 진짜 복음이다. 복음. 그 사람이 진짜 복음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도 못 건드려. 여러분,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 가진 사람은요, 사탄 마귀도 못 건드리는데 누가 건드려 이 땅에서 여러분? 건들 자가 없어요. 저 여러분이 다 그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십시오.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인생은요, 십자가 위에서 다 죽을 죄인들이요. 죽을 죄인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이 십자가를 여러분 자랑하는 신자가 진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한 자예요. 그래서 한번 그 말씀 한번 신명기 21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은 옛날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앞에 말씀을 보면요, 21절에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불효하고요, 그리고요 거역하고요 우상숭배하고요 불순종하지 않을 거면요 딱 데려다가 돌로 쳐서 죽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쳐서 저 기둥에다가 매달릴 자들 우리들 우리 인생을 쳐다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는데, 죄인은 반드시 이렇게 죽어요. 돌려쳐서 죽든 어쨌든 죽어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 십자가에 다 이렇게 매달아 놔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이 이게 봐라, 이게 저주받은 모습이 이거다, 이게 다 여러분 알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근데 그 자리에 있을 내가 내려오고 그 누가 그 자리에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고요. 그랬던 우리 인간 우리를 여러분, 그렇죠. 누구도 여기 외일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저도 아담으로부터 해가지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그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첫사람 한 사람이 죄져가지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물려준 게 뭡니까? 이거 저주라고요. 이거 죽음이라고요. 이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그 심판받아가지고 노마 시대 형벌처럼 우리가 달려서 가장 여러분들 잔인하고 가장 여러분들 증오스러운 그런 죽음을 당할 죄인들이었다고요. 그게 우리들이라고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거기에 옛날 같았으면 어땠습니까? 구약시대는. 그래서 그런 죄를 질 때마다 황소 잡든 뭐 소를 잡든 양을 잡든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피를 뿌려가지고 매일 그거 했는데, 여러분 그걸 대신 제물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달려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다 누구나 죽어요. 사람은. 그렇죠? 근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죽음으로 딱 선고가 된 거예요. 너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라고 다 선고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없어요? 안 죽어요. 절대로.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없어요. 없어. 왜?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나 죄 없어? 그 자체가 죄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죽음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 그게 뭡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야, 죽으면 딱 끝이지 얼마나 좋아. 그래서 스스로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그게 없으니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그러면 이거 뻑 하고 죽어요?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는 것도 억울한데, 아니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저주받는 곳에 가가지고 고통을 영원히 여러분들 당해야만 된다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무서운 말씀이지만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피할 길이 없어요. 누구나 이 저주를 피할 방법이 없어요. 나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다. 나는 인간으로 태어났다.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거고요. 우리는 다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이렇게 나무에 달려 죽을 인생, 죄 때문에 죽을 인생, 그게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뭐 했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거기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완벽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이거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인 길이 없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단번에 여러분 그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방법, 이게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날부터 이제는요, 너 죄를 짓기 때문에 죽어야 됐던 그 원래 정해진 법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법 아래 있지 않냐고. 로마서 6장에 여러분 14절 한번 같이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어리 아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십자가가 딱 여러분들 내 가슴에 들어오고요, 내가 십자가를 붙잡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그날부터 내 삶의 자리가 어디예요? 내 삶의 위치가 어디예요? 따라서 합니다. 은혜 아래, 은혜 아래, 은혜 아래, 은혜 아래가 됐다. 우리는 은혜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특별히 우리 성도는요, 우리 직분 가진 분들은요, 은혜로 사셔야 돼. 기억하세요. 여기까지만 하고는 마치겠죠.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직분을 목사가 됐던 권사님이 장로님이 됐던 저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 말고요, 자꾸 여러분들 내가 좀 뭐 돈 좀 가졌다. 여러분, 자꾸 그 돈 믿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고백은. 내가 뭐 좀 알아? 안다고 좀 그거 가지고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거 가지고 사는 게, 뭐 실력 좀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 실력 가지고 살려고 하지도 마세요. 따라서 합니다. 오직 나는 은혜 아래서만 사는 자입니다. 아멘. 요거 한 가지만 오늘 다른 거 봐요. 나는 은혜 아래서만 사는 자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가진 거 그거 한순간이야. 한순간에 확 하나님이요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요. 진짜 그래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엊그제 여러분들 CTS에서 뭐 그 나와서 저 하늘 가는 거기에 간증하신 분인데, 이 서울에서 뭡니까 그 고시촌을 이제 고시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거기에 진짜 사업에 막 진짜 큰 기업을 했던 분도 있었는데 거기 온 거야. 망해가지고 다 뻘뻘이 가족들 흩어지고. 근데 그런 사람 하나도 오니까요, 모인 사람들이 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그 사람들 먹을 것도 없으니까 밥에 먹이고 뭐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뭐 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들을 갖다 다 밥 먹이는, 그 고시원이 아니라 이거 완전히 뭐예요? 숙소가 돼, 무슨 수용소가 돼버려요. 수용소가. 근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걸 하게 하셨는가? 바꿔버렸더라고. 가지고 지금은요, 특별한 사역하시는 목사님 모셔갈 매주 이런 교회가 된대. 교회가. 가지고 그분이 마지막 그래도 여러분들 노숙자나 이런 분들 제대로 그 눈으로 보지 마세요. 이분들도 옛날에는 다 대기업에 다녔던 분이고 큰 사업했던 분이고 지금의 그런 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디딤돌 하나만 놔드리면 이분들은 다 일어서가지고 정말 하나님 영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자들이라고. 그러면서 나오셔서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사회자의 표인봉 씨한테 윤여선 그 집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저 여러분들 오늘 타는 거, 우리는 뭘로 산다? 은혜 아래서 산다. 내가 뭐 좀 안다고 가졌다고 여러분들 아니, 십자가만이 모든 걸 해결해주고 모든 걸 여러분들 다 벗어나게 해주고 모든 자리에서 우리 이렇게 세우는 구원이 구원. 그 십자가 자체가 구원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자랑하고요, 여러분들 이 복음 다만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이 십자가, 이 복음 붙잡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들어서 마지막에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같이 거기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마음에서부터 눌리고 마음에 자유가 없고 마음에도 불안하고 들어있어요. 누가 벗어납니까? 정신과 가서 여러분들 상담하면 도움은 받을 수 있겠죠. 누가 이러는다고 도움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으로부터 우리 내 마음을 펴주고 내 마음을 반질반질하게 펴서 이런 주름 없게 만들 수 있는 거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없어, 다른 거 없어. 나는 여기에다가 내 목숨 걸 수 있고, 나는 이거 내 생애를 다 던질 수 있고, 이제부터 나는 이것만 차라. 이때부터 진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복음이고요. 그때부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은요, 정말 이 복음을 이 한 해 동안 꽉 부여잡고요,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자유하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딴 거 없어요. 그게 은혜지.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찬송가 여러분들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아는 찬송, 다 울어도 못하네, 그 찬송이에요. 저는 이 가사, 이 후렴에 정말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가져갈 모든 것 다 가져갔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찬송 한번 같이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해서 544장.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거울 없게 못하고 죄를 씻게 못하니 울어도 이절 힘써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 3절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게. 주 예수만 믿어. 그네를 힘이 오직 주께 나가 영원 삶을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내 구원입니다.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내 삶을 다 뒤집어 놓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는 내게 복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 동안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도와 우리 아버지 붙잡고 사도와 우리 깨달았던 법은 십자가입니다. 다른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황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십자가에 달려 죽을 지연이었습니다. 오늘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 가져간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말씀하셔서 주님, 누구든지 지금도 십자가를 바라고, 지금도 누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걸 가져갔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내 모든 걸 다 담당시켰다. 나는 예수 외에는 이제부터 소망될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예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해서 충분하고, 예수로만 나는 인생을 살아도 나는 아버지 후회하고 없고, 나는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을 선택했다라고 오늘도 다짐하고 고백하며 결단은 우리 하늘 중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인생의 무거운 짐이 뭡니까? 두려움이 뭡니까? 염려가 뭡니까? 근심이 뭡니까? 지금도 눌려있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의 자유를 해하고 자유를 빼앗아가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해치는 것들이 뭡니까? 내가 좀 가졌다고 하면, 내가 좀 실력이 있다고, 내가 좀 돈을 가졌다고, 우리는 얼마나 교만하고 우리는 얼마나 그것들을 의지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뽐내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습니다. 다 아버지여, 정말 우리는 등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내가 아버지여 십자가 주님과 함께 아버지여 짊어지고 나도 가며 이제 내 인생은 달라집니다. 내 인생 변화됩니다. 내 인생은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하는 내 것으로 아버지 날마다 승리며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하늘 영교회가 이 한 해 동안에 세상 어떤 교회도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피 묻는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까지 이 한 해 동안 하니 영원히 달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음사가 달리오 강건하고 말고 누구든지 만나면 아니면 담대하게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면 아버지 당신은 인생이 편집니다. 인생이 열려집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증거하게 하시고, 나를 믿게 한 목적도, 나를 집사되게 한 것도, 나를 권사되게 한 것도, 나를 장로되게 하면 나를 목사게 되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전한 말이 있다면 이거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 동안에 나의 복음은 예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과 여주어서 이 복음으로 덮어주시고, 이 복음으로 뿌려 발라주시고, 이 한 시간에 온 연약한 자들, 질고를 가진 자들, 부족한 자들, 마음에 트름인 자들 예수 복음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자유할지어다, 믿음으로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선포하신 것에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 동안 승리하며 살겠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복음이고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복음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단 1%라도 다른 것에다가 여지가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피 묻은 복음으로 다 메꿔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빈틈없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체험한 것,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 자꾸만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예수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 복음을 붙잡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한 해 동안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이미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정가정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만 광고하겠습니다. 황천수 장로님, 정화정 권사님 아버지 되시고 우리 황천수 장로님 중부 장인 어른 되시는 분이 어제 돌아가셔서 지금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계시는데요, 예배 마치고 저희들 이렇게 위로 예배 그렇게 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좀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배가 한 10분 좀 그렇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고 함께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자 사모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건강해서 전도의 열매 잘 맺고 성령 충만케 하소서. 예물 드렸어요.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우리 사모님에게 늘 능력을 함께 하사 강건케 하심으로 복음 전하다가 주님 부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하늘정교회도 귀하게 쓰여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확장하는 사역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